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믿음이 이긴다는 이 고백,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질이 급한 이들도 있는데 주님은 지금, 시간이죠. 이 자리, 장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현이가 지금, 대현 청년이 지금 안 보이는데 요즘 꼭 마치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강아지가 막 품에 파고드는 그런 상태 같아. 저 보면 목사님 안아주세요. 징그러워. 키도 나보다 머리 하나 더 큰 놈이 와, 목사님 안아주세요. 그 마음에 이 불안함이 가득하대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6살인데 놀랬죠. 26살이랍니다. 대현이가. 지난 인생 생각해봤더니 잘못 살았는 것 같대. 아, 네가 지금 몇 년 살았다고 나한테 인생을 논하냐. 근데 지난 세월도 잘못 살았는데 앞을 보니 답이 없대요. 앞을 보니 답이 없대요. 근데 역시 답도 없는 문 목사가 안아준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야, 기도하자. 주님께 묻자. 주님 알려주세요.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어젯밤 늦게 또 사라졌네. 답 찾으러 갔나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다 똑같이 존재할 겁니다. 대현이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 목사는 걱정과 근심이 없냐? 없고 싶어요. 없고자 노력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틈이 조금만 열리면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냐 없냐 물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이 그것도 아주 자주 매우 많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순간 위력이 엄청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 행위마저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온통 자기가 끌고 들어온,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이 걱정과 두려움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조언을 바랄 때 많은 위로의 말들을 듣죠.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그만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심지어는 우리는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주고자 합니다. 주고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으라. 그런데 이렇게 힘내, 괜찮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들었지만 솔직히 우리의 그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것 때문에 순간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로만 들었지. 왜냐? 우리가 이 걱정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가 행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요셉에게는 이런 격려의 말들이 얼마나 필요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냥 웅덩이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또
살아나 싶었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노예가 아니라 엄청 고관집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이나 죄의 그런 함정에 빠져서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까지 간 요셉에게 변치 않은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너 내 말대로 잘 살아, 알아서 열심히 살아, 괜찮을 거야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앞에 우리 대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슬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 형통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요새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전자기기에 보면 작은 구멍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기기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되고 느려지고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 리셋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처럼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가끔씩 꺼서야 돼요. 다시 껐다 다시 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켜있고 충전만 하게 되면 부하가 걸리거든요. 힘들어 하거든요.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좀 고장이 생겼다. 그럼 다시 껐다 켜.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리셋 버튼이 있기를 원하고 그 버튼이 눌러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를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이냐? 바로 이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예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자주 오는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해결책을 알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셔도 좋고요. 머리에 기억하셔도 좋아요. 질문이 딱 두 개입니다.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물론 남에게는 보여드리지 말고요. 두 번째는 대현이처럼 26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숨이 콱 막히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종이에 이 두 가지를 적고 다시 돌아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와 내가 가장 후회하는 그 문제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면 꿈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대현이처럼 앞을 보니 답이 없대. 두 번째로는 과거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과거를 바라보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원한도 있고 분노도 생기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것이 오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후회하는 그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디에 갔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리셋 버튼은 어디에 있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작동해야만 유용하고 효과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현재 이 순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살지 않으시고 미래에도 살지 않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살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장착해 주셔서 과거에 빠져 있지도 않게 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사로잡히지도 않게 하지만 또 헛된 환상에 빠지지도 않게 해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그 삶이 현재 이 삶이 바로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셨죠? 지난 한 주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장례에 참여했던 그 순간도 그 생각을 느꼈지만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날 장례식장에 저를 차를 태워서 주셨던 권사님, 탈장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60대 후반인데 전신 마취를 하고 깨지 못하고 지금 이제 호흡기를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병원에서는 이제 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제까지 엊그제 뵀는데 그분이 운전하는 차에 제가 움직였는데 지나간 과거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현재 지금 나의 삶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지. 우린 그건 농담인 걸 알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현재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신앙이 좋았던 아니면 내가 신앙이 부실했던 과거의 후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에게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요셉이 과거만 돌아봤다면 인생의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과거 인생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를 살리려고 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어둠이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이. 그러면 요셉에게 미래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어둠 속에 걸어옵니다. 어둠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될 수 있었으면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이것은 현재 행위거든요. 순간순간마다 함께 계셨다는 그런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제 계시지 않았을지라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를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그 하루하루를 견뎌냈고 오히려 노예이기도 하고 죄수이기도 하지만 그 얼굴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그 임재의 빛 때문에 은혜를 함께 입고 범사의 형통함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노예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의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칙을 바로 현재를
산다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를 사는 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 답답하다고요? 답이 없다고요?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예지력으로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죠. 과거 후회된다고요? 후회되는 그 페이지는 넘겨야 돼요. 과거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현재를 산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두 가지 시점의 어떤 분계점이 있잖아요. 과거 혹은 미래,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데, 과거란, 미래란 단순히 10년 이후, 20년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1분 전 될 수도 있고요. 10초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 아침만큼 가까운 과거일 수도 있고요. 미래는 1시간 뒤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오늘 점심 식사를 뭐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 부랴부랴 교회 오는데 또 집에서 남편이 뭐라 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것이 1시간 전 과거이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 아니면 미래만 늘 살아왔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과거나 미래에 쏠려 있다면 지금 이 현재는 빈 공간으로, 빈 과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그 사람은 현재를 살았을까요? 아니면 과거를 살까요? 미래를 살까요? 예수님은 그 순간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지금 일해야 될, 현재를 살아야 될 그 시점인데 오히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시답니다. 예수님은 엄청 차갑고 매정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잡은 쟁기, 이 쟁기가 우리의 현재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앞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은 지금 이 현재에는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와 함께한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꼭 마치 누군가가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일 있잖아요. 보석이 가득한 상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가서 유리구슬마저 챙기고 올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보태려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또 거기에 더 충실하게 한다고 해서 미래를 먼저 땡기려고 하는 것 모두가 허무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에 가 인사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남자에게 매정하게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진리의 선포인 것을 늘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훈련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세월 어떻게 할까요? 인생 헛되이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을 보니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막막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두 가지 요소, 과거 때문에 오는 후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때문에 짓눌리는 나의 마음도, 이 마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있게 권세 있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그런 인물도 있네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하는 염려가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내가 하는 일, 그 내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고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니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6장 34절에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말씀 아니고요. 미래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약속도 아니라 바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할 때 그랬어요. 제가 주식하다가 엄청 지금 손해보고 부채 있고 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주식에 뭐 요즘 뉴스에 나온 뭐 공매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찬반이 막 하는데, 근데 제 친구가 저에게 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딱 주식 시장에 들어가면 그 장에 들어가면 네가 1억을 넣으면 1억을 그냥 먼저 땡겨준대요. 그 1억 가지고 대박 나면 자산이 2 곱하기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손해나면 그 미리 땡긴 1억은 나한테 부채가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 많지 않은데 빚진 사람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빚이 되는 거예요. 뭐 있던 거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 아니라 새로운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을 보면 그냥 걱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분노가 가득해요. 뭘 봐도 다 귀찮아 보여.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같이 사는 누구까지도 다 왼수 같아. 다 그놈들 때문에 내가 주식 됐대요. 죽을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매우 엉뚱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죽지 않고 저와 얘기 나누는 게 맞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까?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 하는 상황은 뭐냐? 아직 견딜만 하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도 아직 견딜만 하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저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거든. 우리가 매일 과거에 묶여 살고 또 내일에 짓눌리고 우리 현재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시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늘 소망이 있고 당당한 그 표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현재 나의 상태이거든요. 사람만 만나면 또 분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는 삶마다 잘 안 된다고. 그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사업할 때 투자자 모으기도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지나간 과거의 후회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또 뻥 부풀려서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건데 미리부터 이런 준비하고 있는 나의 삶.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내가 사랑해야 될 것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먼 미래도 아니라 내일마저도 주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큰일 났네. 반석교회 문목사가 이상한 이단 얘기를 한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시선을 고집하고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거짓, 헛된 믿음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기적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사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는 원칙의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더불어 현재를 살다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형통한 원리가 우리 모두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2023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로 말미암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